그러나 저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가운데 있는 경건한 신앙 고백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재판장 앞에서 여러분의 목사였던 사람과 반드시 만나게 될 그 큰 날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때때로 설교를 통해 온 힘을 다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식으로 이러한 법칙들과 표지들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거짓된 위선자를 막고 진실한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은 기만당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명의 신앙 고백자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기만당한 사람은 없다고 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피고 책임지며 살피고 조사할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목회 기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법칙을 기억하고 신중히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재판장 앞에서 반드시 함께 만나게 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저에게 들었던 검사 기준들을 다시 듣게 될 것이며 심사 기준이 다시 적용될 것입니다. 또 그 기준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공정하게 그 기준을 여러분에게 적용했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류가 없는 심판자께서 여러분과 저를 검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도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가졌다고 주장하든 간에 심판날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영혼의 문제에 대한 더 뛰어난 지식과 목회에 대한 더 좋은 기술을 가진 목회자가 오기를 빕니다. 새로운 목회자의 설교가 더욱 깊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서 제 설교에는 재빨리 자신을 속였던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는 눈이 밝아져 심판날이 오기 전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빕니다. 이후로 여러분이 자기를 점검하고 바른 교훈을 얻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은 짧으며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있어 실수를 교정할 여러분의 기회는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세월 동안 지속되었던 제 목회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는 오고 있으며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저를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의 도구로 인정해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심판자 앞에서 만나게 될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저에게 영적인 자녀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 합당하게 대했는지를 조사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큰 의무가 있는 것처럼 영적 아버지는 여러 측면에서 영적인 자녀들의 회심과 영원한 구원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없이 은혜를 받지도 못한 채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 세상의 재판장 앞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저 엄숙한 날을 진지하게 고려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헤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슬픈 환경 속에 남겨두고 떠난다는 점에서 아주 슬픈 헤어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영원한 비참과 저주의 선고 아래 있는 여러분을 남겨두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안전한 피난처와 안식처에 있는 안전하고 복된 상태로 남겨두고 떠난다면 우리의 헤어짐은 위로와 행복이 넘치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외국인과 나그네요, 죄와 사단의 비참한 포로요,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죄수이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로 남겨두고 여러분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경고하며 여러분의 위험한 상태를 알려주었음을 여러분의 양심은 증거할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우며 세월을 아끼며 다가올 진노에서 신속하게 피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며 여러분이 안전하게 대피할 방법을 일러 주었습니다. 저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을 부지런히 찾아내어 여러분에게 사용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평강과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설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 각성되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힘을 다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 대해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9절이 오늘 저의 심정을 잘 대변해 줍니다. 풀물을 맹렬히 불며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을 섬기는 저의 모든 노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또 제가 설교했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가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심판날에 여러분의 생애 동안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과거와 미래의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증진시켰는지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불쌍한 영혼이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수단을 채택할지, 어떤 유혹에 직면하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서 지난 수단들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미래에 사용할 수단은 성공하게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망치가 되어 여러분의 돌같은 마음을 산산이 부수게 되기를 빕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헤어지면서 여러분이 제 목회 기간에 들었던 경고들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심판날 만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제가 했던 경고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이전 목회자였던 나를 보고서 내가 했던 말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강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세상에서는 서로 헤어집니다. 그러나 심판날 만남 이후에는 서로 헤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만일 제가 여러분의 신실한 목회자였다면 저는 무죄로 인정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영원히 저와 헤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자들과 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이별입니다. 그러나 심판날 여러분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은 지금 헤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슬픈 이별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헤어짐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헤어짐으로 많은 슬픔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 헤어짐은 가장 크고 깊은 치명적인 슬픔을 여러분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지금 약간 각성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많은 회중 안에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 있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지만 자신의 영혼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하고
부주의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약간의 각성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을 떠나려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더 생깁니다. 여러분의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될 때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날에 대해 많이 생각하십시오. 지금 제가 이 약물을 떠나면서 다시 한번 전에 주었던 조언을 주고자 합니다. 회심 문제에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이 교회와 회중 가운데 생긴 이 큰 변화가 여러분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이런 시기에는 큰 유혹이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마귀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여러분의 현재의 확신과 노력을 무효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두 배나 부지런히 깨어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누가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가장 위대한 목자장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며 무한한 빛의 원천이신 분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 심판날 우리의 심판자 앞에서 제가 여러분을 다시 만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며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마을에 와서 목회를 시작한 이래 저는 젊은이들의 영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젊은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회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젊은 시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며 미덕과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은 제게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만일 젊은이들이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화를 하며 부도덕과 경박함과 낭비를 거부하며 분명하게 미덕의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면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며 마을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바라던 바였습니다. 또 젊은이들 사이에 악과 허영과 무질서가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제게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저는 전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 사이에 악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 일이 젊은이들에게는 큰 공격이 되어 이 일로 많은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유익을 위해 한 것이지 해를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참된 명예와 행복을 가지기를 원했으며 책망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참된 미덕과 신앙은 젊은이들에게 영광과 행복과 큰 평안과 번영과 최고의 위엄과 영예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유익을 추구해 왔지만 이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저를 여러분과 헤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도록 제게 맡겨주신 분께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맡깁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했던 조언과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 있지 않아 죽어서 위대한 심판자 앞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것이 진실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주었던 조언이 유익한 것인지, 제가 참으로 여러분에게 유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러분이 제 노력으로 잘 성장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때로 이 나라의 젊은이들 사이에 행해지고 있는 좋지 않은 자유분방한 행동들을 진심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그저 그러한 자유분방한 행동과 습관을 정당화하고 그러한 행동에 경고하는 것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 여러분과 헤어지면서 그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다시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그날에 하나님이 저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 주시고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양무리 가운데 어린 양, 제가 오랫동안 돌보아 왔던 어린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방금 제가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린이들을 제외시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젊은이며 젊은이 중에 젊은이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소중한 기회가 많이 있다면 어린 젊은이인 어린이들에게는 여러 면에서 더욱 특별한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린이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실한 목자로서 양뿐만 아니라 어린 양도 잘 먹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린이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가르치고 때때로 여러분에게 경고했는지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얼마나 자주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지를 알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때로 제가 전한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는 전혀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게 될까봐 염려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하며 여러분이 철저히 여러분의 죄와 비참에 대해 깨달으며 죄의 심각한 악을 보며 죄를 슬퍼하며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한 감각이 생기며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며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을 더욱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을 비참한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 상태,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비참의 구덩이로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그대로 두고 떠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러분과 작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 더 해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조언과 경고,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노력을 잊어버리지 말고 종종 생각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악한 세상에 두고 떠납니다. 이 세상에는 함정과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를 아십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가 장성하기 전에 죽습니다. 장성한 사람 중에도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을 제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꺼리는 사람들 편에 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종종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과 그날 여러분에게 자주 조언하고 경고했던 여러분의 목회자를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회의 교인들의 미래의 유익과 번영을 위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별한 것을 짧게 조언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한 가지는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이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은 이 못지않게 중요하며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통제받고 다스려져야 합니다. 가정 교육과 가정 질서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만일 가정 교육과 가정 질서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수단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가정 교육과 가정 질서가 합당하게 유지되면 모든 은혜의 수단은 번성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저는 종종 여기 있는 가장들에게 자녀를 교육하고 경고하고 지도하는데 큰 힘을 쏟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하며 간절히 촉구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일찍 시작하십시오. 지속적으로 부지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교훈과 조언이 효과적이 되면 틀림없이 가정의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신앙과 도덕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녀를 꾸짖기는 했으나 자녀들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던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엘리가 제대로 가정 교육을 하지 못함으로 자기 집안에 재앙을 불러들인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의 지시에 순복하십시오. 부모들은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무책임하고 불순종적이며 무질서한 행동보다 사람에게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장차 이 마을이 번창하기를 원한다면 분쟁을 피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논쟁적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처음 이 교회 목사로 부임한 이래 여러분 사이에 있었던 논쟁들은 목회 기간에 내가 짊어진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와 논쟁한 것만이 아니라 토지나 다른 문제에 대해 여러분 사이에 논쟁한 것을 말합니다. 논쟁, 투쟁심, 악담과 같은 것들은 기독교 정신에 직접 위배되며 특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며 모든 은혜의 수단을 비효과적으로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외적인 위로와 평강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후부터 투쟁 정신을 경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여러분 가운데서 있었던 가장 큰 논쟁인 최근의 성찬식 논쟁이 여러분의 마지막 논쟁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고별 성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기회를 통해 특히 최근 논쟁에서 나의 입장을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쓴 마음을 버리십시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유혹받을 소지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최근 일어난 일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무리 잘못되었더라도 여러분은 아주 부지런하고도 조심스럽게 성도의 온유함과 평온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다른 입장에 섰던 사람들을 이런 면에서 능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분쟁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떠한 복수심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러한 복수심이 생기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수단을 가지고 이 마을이 잘 되기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십시오. 어떤 집단에 있거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진지하고 따뜻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십시오.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그리스도의 나라와 대의에 친절하게 대하든지 아니면 불친절하게 대하든지 정당하게 대하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대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마을의 미래의 번영과 큰 관련이 있는 또 다른 것은 오류가 침입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알미니안주의와 알미니안적인 성향을 띠는 잘못된 교리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16년 전에 이러한 부패한 원리들이 확산되는 위험에 많은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위험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위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오늘날 알미니안주의 교리는 그때보다 더욱 확산되어 있습니다. 최근 7년 동안 알미니안주의는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여전히 이 땅의 거의 모든 곳에 침투하고 스며들고 있으며 복음의 영광과 참된 경건의 교리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여러분 가운데서 이러한 교리에 상당히 노출된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 많은 분은 자신은 강하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성경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심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젊은 세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알미니안 교리는 부패한 본성에 아주 잘 들어맞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쉽게 이 교리에 물들 수 있습니다. 만일 알미니안 교리가 예전에 오랫동안 신앙으로 유명한 다른 큰 마을에 최근 번진 것처럼 우리 마을에 크게 번진다면 그것은 장차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영원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복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또 다른 것은 기도에 더욱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번영의 원천이시며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개인 기도, 가족 기도, 교회에서의 공적 예배 시의 기도를 끊임없이 할 뿐만 아니라 사적인 기도 모임에도 참석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셉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 마을의 재난을 민감하게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최근의 논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지 종종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들 자신과 이 마을과 이 나라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기를 당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부임할 목회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점을 잘 살펴야 합니다. 첫째, 그가 철저하고 건전한 교리를 견지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교리적으로 부패한 시대에는 이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건전한 이러한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아주 주의 깊고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위험을 압니다. 저는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부패한 신학을 견지하면서도 감추며 그렇지 않은 양 변장하는 방식을 압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며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의 신임을 받으며 자신의 이익을 지켜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자신들의 부패한 교리를 더욱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진지한 신앙과 불타는 경건을 소유한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참된 경건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한 시기나 마을이나 교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특히 교리와 윤리에 이처럼 심한 부패가 있는 신앙이 위기에 처해 있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목회자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젊은이들을 보호해주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차원적이고 신비하고 복음적인 교리와 참된 체험적인 신앙을 부정하는 오류와 편견에 성공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참되게 경건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을에는 특히 이러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방법에 대해 참으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참된 신앙의 본질에 대해 체험적으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목회자를 모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여기 이 마을에 필요한 목회자는 몸으로 막아서 울타리를 치기에 아주 능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스라엘의 병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 같은 사람. 여러분은 진리의 대의와 경건의 능력의 챔피언이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중요한 조언을 간단하게 모두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떠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불멸의 영혼을 이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나에게 맡겼던 분에게 다시 의탁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제가 특별하게 목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한 목회자를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회자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죄인들에게는 철저히 경고하며 신앙 고백자들의 고백을 지혜롭고 능숙하게 잘 분별하며 여러분을 영원한 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불타는 빛이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잠시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기뻐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찬식과 관련된 회원권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요동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평화롭고 신실한 신앙을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 미래, 즉 우리 주님의 큰 날에 우리가 엄숙하게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 날은 오류 없는 결정과 영원하고 변개할 수 없는 선고가 내려지는 날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조나단 에드워즈의 심판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대신 전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아멘.